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화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눈이 와서 교회에 오기는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눈으로 덮인 하얀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하얗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이 좋은 시간에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예, 정채봉 시인의 우화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기라는 이 책에 나온 글인데요. 한 목동이 꾀꼬리에게 말했답니다. 노래를 부르렴, 노래를 들려줘 하자 꾀꼬리가 대답했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너무도 시끄러워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노래할 기분이 싹 가시는걸요. 당신은 저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러자 목동이 말했어요. 물론 들리지. 하지만 내가 잠잠하니까 저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겠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글에 덧붙여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물 짓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멀고 먼 가장자리로 멀어져 버리고 믿을 수 없는 얘기들, 또 믿어지지 않는 얘기들, 믿고 싶지 않는 텅 빈 얘기들만 홍수처럼 이렇게 밀어닥치는 것일까요? 수많은 소식을 듣지만 우리가 거짓을 억누를 만큼 진실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라고 이 글에 덧붙이고 있는데요. 성탄의 이 시즌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노래할 시간입니다. 대림절의 4주를 지나면서 지금은 깨어있을 시간입니다. 지금은 광야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돌아볼 시간입니다를 지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노래할 시간입니다. 진실한 노래들,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성탄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성탄의 이 계절은 아름다운 노래로 가득 찬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력의 시즌 가운데 이 아름다운 노래가 가득 찬 시기가 어디인가라고 말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성탄 시즌입니다. 대림절과 성탄의 시기가 노래로 채워지는 때라는 사실을 그 어떤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더구나 금년의 성서 일과가 누가복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 이야기와 노래가 실려 있는데요. 수태와 탄생 이야기인 1장과 2장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노래하고 또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또 사가랴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심지어 천사들의 목소리도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시므온의 찬양도 이어집니다. 성탄을 바로 눈앞에 둔 시간 우리는 아이를 잉태한 두 여인의 노래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두 여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두 노래 모두 찬가 중에 찬가이고 그 중에 마리아의 노래는 이 매그니 피캅이라고 부르는 찬양 중에 찬양이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한 여인 엘리사벳은 잉태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이 든 반면 다른 한 여인은 아이를 갖기에 너무 어린 소녀입니다. 6달 전 엘리사벳에게는 세례 요한이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이제 막 예수가 잉태되었습니다. 수태할 수 없는 두 여인이 수태를 하게 되고 서로 만난다는 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의미심장하고 대조적입니다. 누가는 이 의미심장한 두 수태와 출산 이야기를 극적인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늙은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을 고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아이를 갖기를 고대해 왔음에도 천사가 말하는 이 수태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증거가 주어지는데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증거가 필요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가 필요할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지요. 그러나 증거란 믿음 없는 이들에게 소용됩니다. 이어서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가랴를 찾아갔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6달이 지난 시점에 마리아를 찾아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리라고 일러줍니다.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바대로 마리아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고귀한 집안의 소녀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잉태를 감당할 수 없는 소녀에 불과한 마리아에게 천사의 고지를 듣고 그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사가랴와 마리아는 선명하게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믿음을 지닌 마리아가 예수를 수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믿음이 있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전진하고 실현된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목해 볼 것은 사가랴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장차 세례 요한이 될 아이를 잉태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가랴의 불신을 돌파하고 당신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해서 사가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목도하고 마침내 약속이 성취되는 때에 그의 혀는 풀리고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합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유지시키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약속의 드라마 속에서 마리아,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은 각각의 역할을 맡습니다. 누구는 단번에 믿음을 보이고 누구는 믿음에 이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차이와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불신하는 이들까지도 아우르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그렇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장면은 이제 막 아기를 가진 소녀 마리아가 6달 전에 임신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친족이라지만 거리가 멀고 또 나이와 신분의 격차가 큰 두 여인의 만남은 천사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모티브로 한 종교화들이 여러 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 그리고 출산의 도구로 여겨졌던 여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중심에 서 있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만났다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이 장면을 그린 성소화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예배 후에 찾아보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여인은 생명부지입니다. 처음 만났을 텐데 마치 모녀지간의 만남이었던 것처럼, 친정 어머니와 그 딸이 만나는 것처럼 그 만남 가운데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 요한이 마리아를 알아보고 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존재를 감지했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라는 가브리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뛰노는 것을 느끼면서 호연히 이 엘리사벳은 모든 정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칭하는 것은 이 낯선 소녀와 그 뱃속의 아기가 누구인지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태중의 아기처럼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노래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를 마주하고 있다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엘리사벳의 노래는 원시 교회로부터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찬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마리아의 믿음이 여기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 유명한 노래인 마그니피캇, 라틴어로 말하는 건데요. 마리아의 고백의 첫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입을 통해 불려집니다. 사실 이 찬가는 마리아의 독창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노래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나 역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으로서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또 삼손의 어머니였던 여인, 그리고 엘리사벳 모두 한나와 같은 부류입니다. 늙음하게 태가 열려 자식을 얻은 여인들의 노래라 할 수 있는 한나의 찬가를 지금 마리아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새롭습니다. 늙은 한나의 노래를 늙은 엘리사벳이 불렀다면 그것은 이전 일의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지만 한나의 노래를 소녀인 마리아가 부른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는 마리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자신의 복은 주님이 이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이 주님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과학의 발전 속에서 출생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오늘과는 달랐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헬라 사상이 만연했던 1세기를 살던 사람들에게 처녀가 신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은 그다지 그들에게 놀라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들이 납득할 수 없었던 사실은 마리아처럼 천한 계층의 여인에게 어떻게 고결한 신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비천한 존재가 신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1세기의 헬라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충격 그 자체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에 언급되는 바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큰 일이란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천한 일을 돌보신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이 사례가 모두에게로 확장되어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인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이 일은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의 추락이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 먹으신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라고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지금은 해명하고 권고하고 설명할 때가 아니라 노래할 시간입니다. 마리아는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들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로 노래하는데요. 반드시 그 미래가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표현하는 문학적 방식입니다. 인간의 믿음과 불신, 복종과 불순종에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성탄의 시기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나기를 빕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성탄 준비라는 이혜인님의 시를 실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얼룩진 남루한 마음, 어둠에 익숙하여 드러내기 싫은 모습, 더는 망설이지 말고 빛으로 오시는 아기 앞에 눈물로 무너지는 환희를 맛보아야 하리라. 지금은 노래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복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너는 복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나는 누구인가, 때론 자괴감이 몰려올 때 우리는 다시금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노래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비천한 여인이었던 나사렛 소녀 마리아가 불렀던 그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은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복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